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21절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2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걸 갚아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 흘림을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피 흘림을 갚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워주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제는 갚아주겠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주시고 싸워주시고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편들어 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전에와 이제는 편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제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그 위치의 차이예요. 21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주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시온에 거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주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시온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시온에 거주하시느냐 아니냐가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느냐 아니냐를 갈랐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주하신다고 하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자리에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온은 시온산을 의미하죠. 그 시온산 위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왕으로 좌정해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 시온산 성전은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예요. 근데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요. 하나님의 집을 가출해요. 왜냐하면은 앞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뒤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는 아멘 했으면서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전혀 정반대로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보고 실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주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시 성전 시온산 성전으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시온산 성전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바로 서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계시게 되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셨습니다. 그들이 피 흘림 당한 갚아주셨습니다. 싸워주셨고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거든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마땅히 계셔야 될 자리에 계실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마땅히 계셔야 될 왕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까?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입으로는 왕하지만, 주님 하지만 정작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아멘하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일에 끄리낌 없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계실 때,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계실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 교회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부흥운동은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웨일즈 부흥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웨일즈에 있는 모리아 교회라는 작은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첫 집회는 17명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 17명이 그 집회를 했어요. 30일 뒤에 3만 7천 명이 모였고요. 5개월 뒤에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이 집회를 통해 웨일즈에 있는 전역이 퍼져나갔는데 술집과 당구장이 텅텅 비고 심지어 형무소에서는 죄수들끼리 전도하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더 귀한 것은 이 웨일즈 운동이 영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국으로 갔다가 나중에 중국과 우리 한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1907년에
우리 웨일즈 운동이 1903년에 일어났거든요. 1907년에 우리 한국의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삼천리 반도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큰 운동인데요.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한 부인의 회개에서 시작했어요. 이 부인이 어느 날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교회에서 암송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걸 딱 하다가 못했어요. 왜냐, 자기가 미워한 형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잖아요. 근데 내가 내 죄 딴 사람 죄를 안 사한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거 너무 괴로웠어요. 그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 두 사람을 묶었습니다. 그 부인과 그 형제를 묶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부흥을 통해서 전 세계가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당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신앙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말씀과 생활을 따로 떼놓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꼭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